할렐루야. 네.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대로 살다가 다시금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망이 가득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온 지구가 또 우리나라가 기록적인 폭염을 계속해서 갱신해 갔습니다. 정말 날로 갱신되어지는 그 무더운 여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쉼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삶에 소망이 일어나는 소식들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힘들어하고 지치는 사람들의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갑작스럽게 칼을 들고 사람들을 해치고 다치게 하는 그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더 지쳐가고 더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는 가운데 참 시대가 많이 혼탁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탁한 세상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시대가 혼탁할수록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혼탁한 세상 속에 더 바른 진리를 보여주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꼭 필요하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에 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김종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한동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코로나와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아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들어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더 함께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섬김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를 힘입어서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그 은혜스러운 모습, 즐거운 모습들을 잠시 영상에 담아 왔습니다. 자, 영상을 위해서도 수고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참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아이들보다 섬겨주시는 분들께서 섬기는 기쁨을 더 고백하시며 함께 해주셔서 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아이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더 충만하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도록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며칠 전 교회에서 교회 앞에 화단과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중에 지나가는 승합차 한 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동차는 확성기를 켜고 길을 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이랬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징조입니다. 이제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박성기로 이 같은 내용을 크게 틀어놓고 또 자동차의 흰색인데 거기에 빨간 글씨로 곳곳에 2024년은 재난의 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적어 놓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들으며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강조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저 유별나는 모습이라고 하진 않을까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 사이비 단체는 이와 같은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강조하고 그 믿음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혼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믿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이단 사이비 또 여러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좋은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비밀스럽게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기성교회는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이 성경을 모른다, 목회자들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식의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이나 담당 교역자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고 우리 조용히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거나 성경 강의 정말 재밌고 정말 놀라운 성경 강의,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잘 풀어주는 분, 또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풀어주는 그런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으니까 함께 가보자고 하는 식으로 말하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좀 배워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다면 거의 100% 이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 이단에 속했거나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그럴듯한 모습으로 믿음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이런 유혹을, 이런 이단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바른 믿음으로 확고하게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혼탁하게 만드는 이단과 사이비의 그 공격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의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유럽 지역 그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들을 받고 있는 교회들은 각각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말씀 안에 바른 믿음 안에 살기 위해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지역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지역은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갖가지 우상들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풍요로운 환경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더 높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를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든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그런 태도들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편지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모든 일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십니다. 또한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그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사망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임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와 같은 처음과 끝을 모두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두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자기 백성들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하는 심판의 자리,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생명 가운데 그 안에 사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이제 주님 안에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서머나교에 편지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서머나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데 앞장섰고 여러 신전들을, 화려한 신전들을 앞장세워서 열심으로 지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번창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중에 더 로마를 향한 충성심까지 있으니 그 지역은 날로 흥왕하고 날로 형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그런 성공의 대로를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모두가 그런 성공의 길을,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길을 걸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에 대열해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며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유별스러웠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곱지 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차별하며 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가는 모습이 되길, 그 대열에 합류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잘 일하고 있었던 그 일터를 하루아침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일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유지하며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갑작스럽게 빼앗아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 하여 그들을 붙잡아 가서 매를 때리고 때로는 순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그 환난을 경험하고 있고 그 궁핍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대가 서머나 교회이고 그 시대에 그와 같은 궁핍과 피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에서 잠시 벗어나 로마 황제를 내가 숭배합니다라고 인정해라, 나는 유대교를 따르겠다라고 인정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라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자신 없습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잠시 이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도 하나님이 뭐 나를 엄청 심판하시거나 미워하시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 유혹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서 타협하고 잠시 그 믿음을 내려놓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다 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고난을 내가 다 하고, 너희의 아픔을 내가 다 하고,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그 헌신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의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음 고백한다고 목숨의 위협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고백해도 때때로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기는 하지만 목숨의 위협은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11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자리에 여러 유혹이 있습니다. 서머나교회에 있었던 그런 유혹과 같이 유혹들이 가득합니다. 그 유혹에 지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가는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신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 그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내려놔도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나 하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식의 그런 유혹,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로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런 죄의 유혹에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유혹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런 유혹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세하게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잘 아시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믿음과 우리를
그럴싸하게 유혹하는 죄의 유혹 앞에, 그 거짓말 앞에, 그럴싸한 말 앞에 우리는 항상 서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그럴싸한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 사람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면류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들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여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광을, 우리를 향한 소망을, 우리를 향한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입니다. 한 절이 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힘쓸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힘이 부족함, 우리의 삶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며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상대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 가정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가정들이 보입니다. 일하고 있는 일터보다 더 훌륭하고 좋아 보이고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대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맞추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아시고 절대적으로 우리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귀한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각 가정들을 굳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회복해 가십니다. 더 나아가 가족들이 나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이 한 주간 하나님 나라를 힘써 이뤄가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한 주간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고백하는 귀한 각 걸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